그동안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들의 모든 죄가 통통처럼 깨끗하여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비롯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입니다. 교독문 7번 10편 13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궤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본영 형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저희를 덮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얼른 나아지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날 수 있고 또 저희가 정말 마음 편안하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삶을 배우며 또 삶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내기빠는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가 함께 서로를 돌보며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또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선아 공사님께 영국간에 강건함 주시옵고 또 말씀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 없는 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참된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참된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로는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들이 갖고 있으나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그 문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문제인데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몰라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말하고 있는 이 심각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비참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셨는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받으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온 그 비참함이 인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죄인됨이 해결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나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문제의 실상을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시인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심각한 죄인이 아니야. 왜냐면 난 살인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런 큰 죄를 감옥 갈 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남 앞에 부끄럽지 않아.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단순하게 자신이 깨끗하지 않지만 벌받을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죄인이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죄인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험하는 말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간음죄인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인 것을 알고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자와 간음하는 여자를 반드시 죽이지니라.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분명히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일 예수님이 모세의 법을 거부하셨다면 그들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 바리새인도 그렇게 말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냐고요. 이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 하나님 법대로 해. 이랬다면 이것 또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인 메시아로서의 그거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들은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분명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질문을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모두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7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로 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다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 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이들의 반응은, 이들의 논란과 이들의 반응은
우리 모두 우리의 참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한 명씩 한 명씩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 자리를 벗어나요. 9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던지지 않고 모두 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이전까지는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돌을 쳐서 죽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 이러면서 이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죽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못 드려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인 채로 죄의 용서를 받지 않은 채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두 아기부터 다 배우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맞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가요. 돌을 던지지 못해요. 그것이 그들의 형벌이었는데 그들이 돌을 던져 그 여인을 죽여야지 죄의 대가가 있는 건데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런 자들이 기세등등했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방금 전까지 시험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심판하나 보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이 질문이 진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호기심이 동반하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처럼 가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죄 없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들이 떠나가면서 나는 그래도 저 여인보다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신이 죄가 적다라고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위험 있는 말씀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죄인이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도 그 여인을 떠나면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그 여인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위치만큼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느끼는 위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됨이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는 것인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남을 죄인다고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그 비참함을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건지를 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비참함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만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정죄받을 만한 죄 있다고 평가받을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면 정죄받을 만하지만 예수님이 너그러우셔서 정죄 안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각한 죽을 죄를 저지른 이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이고 심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격, 즉 메시아로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제가 너 정죄받을 일 없어, 그래서 너 용서받는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네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로서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그리스도로서 선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들린 이 선언은 이 세상에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함을 받는,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속죄의 사역을 적용을 받지 않고는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그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도 이 죄 씻음 받은 것이, 이미 죄 씻음 받았는데 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내 죄가 용서돼.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씻음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요, 안 믿으면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믿어야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인간은 다 이미 모든 죄가 다 용서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조카 태양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죠? 그런데 태양이의 죄 용서됐을까요? 용서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태양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미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에 따라 그들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용서해 놓는데 그들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나님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 씻음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죄 씻음 위에 서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즐거워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